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까 고민하다가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간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짐이 클까요? 작을까요? 참 신기한 건 아버지들은 짐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짐, 그리고 생계에 대한 짐. 근데 사실은 이것들이 요즘 와서는 함께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같이 고민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족을 위한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5월 8일이니까 이틀 전이지요. 딸애가 카톡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걸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안녕, 나 시은이야. 아빠랑 같이 18년 동안 지내면서 말썽쟁이였던 시은이가 이렇게 컸어. 이 사진을 보면 또 알지. 나에게 아빠란 항상 날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인 것 같아. 이 글은 이강현 시인의 부모님께 바치는 글이야.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말 너무 오랜만에 해서 어색한데 그래도 이런 말 꼭 해주고 싶었어. 아빠가 나의 부모님이어서 너무 좋고 내가 아빠의 자녀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 항상 사랑해. 여러분, 이거 받았을 때 제 감정이 어땠을까요? 뭉클해가지고요.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눈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울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강연의 부모님께 바치는 글이라는 그것들을 한번 읽어보았어요. 나는 널 품었고 평생을 바쳐 너를 밝게 빛냈다. 너는 어느새 밝게 빛나는 구름이 되었고 너무나 밝아져 너를 빛낸 나를 무색하게 가리었다. 하지만 오히려 기뻤다. 너는 나의 자식이기에 나는 너의 부모이기에. 정말 우리는 이 단어처럼 부모로서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참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볼 때마다 그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받고 답장을 빨리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시은이가 카톡 있다고 하는데 답장 이렇게 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방문하고 있었고 어떻게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찔려가지고 답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답장이라는 거 거기에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단어가 이것이었습니다. 미션. 학교에서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부모님께 카톡 보내고 답 받은 걸 가져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마음속에 이렇게 쓴 것들이 너무나 마음속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들을 빨리 답해주지 못한 것을 보면 미안해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갖고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뒤져보니까 저하고 마음에 맞는 단어 성경절이 있어서 같이 공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욥기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제가 4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렀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의 삶에 축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의 자녀들은 몇 명이라 그래요? 10명이에요. 이게 동방에서 말하는 열이라는 숫자는 10이라는 숫자는 축복에 가득 찬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숫자입니다. 근데 동물들도 어떻게 돼요? 다 합하면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주어져 있는 복은 완전하리만큼 부족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 자녀입니다. 하루는 자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형제들이 관계가 좋은지 다 불러서 같이 잔치를 하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같이 즐기고 먹고 잘 지냈는데 아버지가 다음날 아침에 다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명수대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누리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이 혹시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되려 죄를 가질까 봐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리브앤 헤럴드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모들은 굳은 신념과 헌신의 교훈을 우스 사람으로부터 배우면 좋을 것이다. 욥은 그의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럽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열렬히 노력하였다. 그의 아들들과 딸들이 잔치를 하는 중에 혹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나 않았나 하고 그는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가정에 충실한 제사장으로서 그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는 죄의 공격적인 성질을 잘 알고 있었다. 혹시나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였다. 여러분, 자녀들은 품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라 나가 있어도 뭐입니까? 자식입니다. 멀리 있어서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식은 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시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이것들이 자녀들을 몰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로서 가져야 될 책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욥을 보면 부럽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그는 악하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악하고 아주 결별한 사람인가요? 악하고는 결별한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게 참 헷갈리죠. 악하고는 결별한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순전하고 정직할 정도로 그는 세상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욥이란 단어가 이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욥, 괴롭힘을 받는, 고통을. 여러분, 욥이라면은 괴로움 당해야 될까요? 안 당해야 될까요? 그 이름에 욥이란 말을 쓰는 것들이 적절할까요? 부적절할까요? 부적절해요.
그의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희도 저희 아들, 딸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안 좋은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참 마음에 와닿을 만한 얘기가 뭐냐면 그가 욥이 된 것은 그가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을 욥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욥은 그가 많은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얻어진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뭘로 바꾸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겨뤄서 이긴 사람으로 그의 사람의 삶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습니다. 욥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은 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속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다워지는 그 경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인내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이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자비로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이름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주의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니한다라는 말을 몇 번 써져 있어요? 3번 써져 있어요. 성경 시편 1편 1절에 아니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말은 참 의미 있는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깊이 명상하면서 악한 길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요, 성경에 말할 때를 뭐라 하냐면 망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의인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여서 미움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의 길이 의인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시여, 욥이 의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의인의 삶을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위해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을 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다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담을 때 그 그릇을 지저분한 거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거 사용하십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뭘 많이 느끼냐면 싱크대를 이렇게 봅니다. 싱크대 보면은 가끔 가다가 안사람이 바쁘고 제가 바쁘면은 설거지를 안 해놓고 거기에 뭐가 잔뜩 쌓여 있어요? 예, 그릇이 다 쌓여 있어요. 아침에 먹었던 그릇들이 쫙 쌓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밥을 먹으려면, 점심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씻어야 돼요. 그냥 있던 대로 그냥 거기다가 그냥 접시 그냥 꺼내놓고 아침에 먹었던 데다가 내놓고 그냥 거기다 음식을 놓으면 어떨까요? 첫 번째, 기분이 나빠요. 이게 깨끗한 데다 먹으면은 먹는 기분도 좋은데 그거 깨끗하지 않은 것을 놓고 있다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균하고 같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싫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쓰시고 정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5권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보면 2개가 있는데 제가 하나 읽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군사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섬기기를 기대한다. 그분은 그대가 원수를 알아내어 그를 저항할지언정 그를 신임하여 초청해 드림으로 신성한 사명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신다. 주님께서는 그대를 고상하고 향상된 위치에 두시고 그분의 사업에 끊임없이 적합해지게 하셨다. 만일 그대가 이 자격을 얻지 못하면 탓할 사람은 그대 자신밖에 없다.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누구를 탓해야 된다고요? 나를 탓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은 마음에 감명을 주는 성령의 호소, 곧 품성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 호소를 통해서이다. 만일 어떤 문제에 관하여 의심이 생기면 그대는 먼저 성경을 참고로 해야 한다. 만일 그대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애를 시작했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그분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대를 취하셔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자 그분의 뜻에 따라 꼴짓고 빚으신다. 그대는 그분의 손안에서 유연해지고 그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기 위하여 열렬히 소원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로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도 멈추지 않는 믿음의 식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우리는 우리를 함부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매일 온라인이라는 잡지 뉴스에 보면은 하나가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이 도자기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산꽂이로 사용했대요. 근데 이걸 알고 봤더니 이게 얼마짜리요? 10억짜리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서 영국 잉글랜드 남서부 도시주의 퍼펙 지역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우산꽂이로 사용하던 그 도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져갔는데요. 이게 우연찮게 TV를 보니까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아주 비싼 감정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산꽂이로 쓰던 이 항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감정을 한번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함부로 50년 전에 받았었는데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우산꽂이로 썼던 거니까 이걸 관리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어요.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기 시작하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잘 관리했으면 좋았는데 관리를 안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했더니만 이게 중국에 있었던 한 황제 때 만들어진 도자기인데 이게 국보급이라는 것입니다. 국보급 도자기. 국보급 도자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뭘 썼어요? 우산꽂이를 썼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감정 결과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됐는데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얼마예요? 1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잘 관리하셨으면 2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가지고 20억 벌 뻔했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은 어떤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욥이 부자로 살고 아름답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잘해서 생각한 것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삶은 풍요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아름답게 된 것들을 가지고 그냥 몹쓸 행동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각자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가치가 한 나라의 국보급에 해당하는 이 항아리처럼 하나님 안에 귀히 쓰여지는 국보급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거상해지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게 누가 한 얘기일까요? 사람이 얘기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고상해지고 아름다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꼴을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욥기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나만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정결이에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서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정말 내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자녀와 함께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함께 아버지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왜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얘기했던 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뭘 주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좀 맡겨보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그가 충실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 복 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면 그 다음에는 사단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할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자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자녀를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와 내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길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사단이 받는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참 우리에게는 많은 위험성이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고난이 올 때마다 거기서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하시는 지혜로운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5편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한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가지고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당하는 건 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 자손에게 달려지는 것인 것처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지쳐서 쓰러지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시간 속에서 지나갈 거라는 것이에요.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맹렬히 공격하더라도 그것들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한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7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저희 길을 막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노란색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말고 범사에 소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슬퍼하는 대신에 어려움을 뭐 하라고요?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할 때 그냥 조금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맹렬히 공격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와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와에게 나타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으면 하와가 거기서 딱 멈췄으면 하와는 죄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한 걸음 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생각을 깨지요. 그 다음 거기서 멈추나요? 더 맹렬히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죄 가운데 살지만은 맹렬히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단의 공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시나요? 유튜브 잘 보시나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유튜브를 볼 때 내가 한번 클릭하면 그 다음에 클릭한 것이 다음번에는 그거와 연결된 게 나와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게 나와요? 연결된 게 나와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제가 정치를 보면 정치가 처음엔 한 개 있다가 두 개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 인터넷의 유튜브의 대부분이 다 뭐와 연결돼요? 정치와 연결돼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맹렬히 공격한다는 말이 그냥 살짝 한번 하고 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사용한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에 승리하는 방법은 이 미혹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나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왜 욥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죄를 놓고 자녀들을 정결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삶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자녀들에게 죄가 연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욥과 같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은 참 자녀를 잘 키우셨어요. 아버지 말에 절대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자녀를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그 집은 시골에 있는 예배소 소장 집입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동네에서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가 있냐면 간질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아침 예배를 드리며 자녀와 그 시간을 항상 보냈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간질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 불평할 수 있는데 그 자녀들은 그것들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36대에 있는 재활치료학과를 졸업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농사 짓는 걸 다시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곳에서 신앙의 꿈을 꾸고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어요. 그 딸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난 이후에 죄가 내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만 보고 말씀을 좀 마치길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악에 대해서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요. 어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